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17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왔는지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소문만 듣고도 미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지역으로 먼저 달려가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분의 능력 행하심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아마 공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거기에는 그들이 듣기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동안 본인들이 들어왔던 유대교 전통과는 상당히 다른 혁신적인 그리고 기대할 만한 가르침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동안 바꾸고 싶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싶었지만은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고만 살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더욱더 예수님에 대하여 환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 행하심을 경험하고 보면서 바꾸고 싶었던 각종 전통들에 대한 바꿀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우리 집안에 있는 전통, 가문의 전통들, 우리 사회에 있었던 깰 수 없었던 전통들, 우리 직장에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러한 습관들, 나라의 전통 가운데 바꾸고 싶었던 것, 감히 한마디 말도 못하고 묵묵히 당하고만 지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흥분하고 기대가 됐을까요? 와, 이분이라면,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어느 시대나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득권과 이득을 얻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지내는 것이 좋고 내가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쭉 지키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기득권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힘세다고 여기는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요, 아니라고 말하지만요,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붙잡고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통을 바꾸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지요. 당시 기득권과 권력을 지배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세례 요한에 외친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세례 요한이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외친 소리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대부분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전통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한한 모습은 힘이 생기면은 자꾸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이렇게 더불어 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좀 힘이 생기면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가 봐요. 누가 말해도 그건 당신 의견이지. 누가 뭐 하자 그러면 그거 말고. 힘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럼 한번 해보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부귀가 생기면은 아닌 척하면서 그 다음부터 보여지는 모습은요, 은근히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변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변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리들에게 혁신이었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기에 충분했었을 것입니다. 모두들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와서 환호를 하는데 그 무리들의 지지를 업고서 행동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되느냐 봤더니요, 사람들의 지지를 업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모습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찬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흥분하는 무리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바꾸고 싶은 그 율법, 그 전통을 내가 폐하고 바꾸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요, 계명이요, 말씀입니다. 법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법이 없는 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무법. 여러분, 가정이 왜 평안이 있는 줄 아세요? 가정에 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정에 법이 없어지면요, 그때부터 그 가정은 가정이 안 됩니다. 왜요?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각자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무법이 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정 시간에 동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간을 주었던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타픽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들었었습니다. 그게 무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법이 되면은 내가 곧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 정신 차려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자꾸 오해된 것이 뭐였냐면요, 마치 이전의 율법과 예언들을 없애고 새로운 율법, 새로운 예언을 하시는 것 같이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숨 쉴 틈도 없이 각박했던 유대 전통에서 벗어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이 여유, 복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막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던 것이지요. 돈이 없으면은 복 없는 사람이고, 건강이 없으면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되는 일이 없으면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통들이 주님이 와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요, 아,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복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소망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혁신이었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전에 있었던 모든 말에 대하여 그거는 다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오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순간에 그 모든 기대에 찬물을 뿌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 여지를 두지를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이거냐 저거냐 이런 여지로 두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내가 나를 믿느냐? 그냥 질문 자체가 아주 정확하세요. 내가 나를 따르겠냐? 뭐 상황, 여건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확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율법과 예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 함께 살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려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예언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 안에 깊이 뿌리내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려고 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그 계명, 하나님 계명이다라고 내가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기준으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결정하세요?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내가 받아들일만 하기에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기에 설사 내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주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기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케 해주십시오라고 구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왜 내 상황을, 내 형편을, 내 여건을 도무지 헤아리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듣기 원하는 말 듣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 읽더라고요. 그래서 골라서 지키더라고요. 안 지키는 건 아닙니다. 안 듣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골라요. 누가요? 내가. 누구를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는 하나님으로 골라내더라고요. 맞춤형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며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함께 지내려면요, 피곤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뭐 다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제일 피곤한 사람인 거 아세요? 다
다 나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곤한 거 아니에요. 나만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면요, 다른 사람 괜찮아요. 내가 피곤케 만든 거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함께 하려면요, 희생과 양보가 필요합니다. 서로 지켜야 하는 법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게 당장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서로가 지켜야 될 상식과 법들을 지키며 함께 지내보면요, 그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함께함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A 스탑에서, 이 다우니 지역은 4A 스탑이 잘 아니에요. 그냥 차 없으면 그냥 가는 길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면 시간차가 거의 안 나게 비슷하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가 몇 달을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시차가 나갖고 누군가 비슷하게 왔다, 무조건 양보하자. 그러면서 다우니 지역을 다니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도착을 하고선 그 사람이 조금 늦게 도착해도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면요,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좋아하면서 가요. 가면서 막 손 흔들어주고요, 어떤 분은요 창을 내밀고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 앞에서 또 하나 웨이 스탑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 뭔가 봤더니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함께 살아감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게 질서를 지키는 것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게 하려고, 제한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더불어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법이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 속해 있는 가정, 일터, 모임, 학교, 교회, 사회에서 정해진 상식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새로운 거, 혁신적인 거 줘도 그 다음에 또 안 지켜요. 지금 안 지키는 사람은 나중에도 안 지켜요. 따라서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의 각자의 현장에서 지금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냐고, 내 삶에 무슨 계획이 있냐고 모르겠다고 여러분 말씀하시지만요, 지난 모든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인도하실지 궁금하십니까? 정말 궁금하다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책은요, 읽으면 읽을수록요, 저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록해 놓으신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무슨 고민이 있을 때, 부닥침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해답을 이미 다 기록해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궁금하십니까?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적당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요,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셨어요.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지. 그러면 누구든지 감사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조건이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불평하는 것을 누구든지 동의해주고 인정해줄 만한데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하는 것, 조건 탓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요, 잘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일 못한다 그래요. 저 사람하고는 안 한대요. 딴 데는 다 가도 그곳은 안 간대요. 여러분, 지금 가라고 한 그곳이요, 더 나쁜 곳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지금 시키시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만나라고 하는 것, 만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내 기준 가지고 그 사람하고는 안 한대, 거기는 안 한대요, 그 일은 절대 안 된다 그래요. 무슨 일을 맡겨도 제대로 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문제를 만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이중적 모습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에요. 그는 형들의 미움으로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조건이 100%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죄수가 됐습니다. 억울하다고 외칠 조건이 100%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함, 그러한 오해를 받고 더 나쁜 것, 더 어려운 것, 더 무시당하는 것, 더 버림받는 것, 더 좌절할 만한 곳으로 밀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지내는 거예요. 어디를 갔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갔느냐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요, 누구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느냐, 여러 명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 명이 해도 예수님 없으면 거기는 이상한 데예요. 아무리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예수님하고 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도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도 말씀 읽지 않습니다. 지금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언젠가 변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결국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변화를 원하는데, 개혁을 원하는데, 혁신을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점점 더 심한 말씀을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율법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몽학 선생과 같은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잘못한 거 뭘로 아세요? 법을 기준으로 아시는 거 아니에요? 초록색 불에 가무는 불법이라는 걸 뭘로 아세요? 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면은 그것이 불법인 걸 왜 아세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무법이라면 그건 불법 아니에요. 남의 것을 가져오든 죽이든 살리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면에서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역할을, 그 통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게 주신 말씀에 기록된 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우리는 이전의 율법도 지키기 힘든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다, 사도 시대가 지나서 성령님의 시대다. 그런 구약 시대 같은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우리가 아주 법이라면 아주 진저리가 난다. 내가 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법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전의 법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도 갈라놓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요 대치시켜 놓더라고요. 신약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신 것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약 시대에 선포된 말씀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이라면 지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전의 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더라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로부터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청년과 성인으로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의 함정은요, 태어나서 시간만 지나면 성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육신적으로 보면 시간만 지나면 몸은 성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몸만 성인인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요, 연도수만 성인인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 내 성격 내 멋대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몸과 마음과 생각과 선택과 언어와 행동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의 성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성인답게 대처할 때, 지혜롭게 할 때 그걸 성인이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대처하는 법을 보면 성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자라서 그게 성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른이 무엇입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것 같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성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모든 법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치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럼 크고 싶으세요? 작고 싶으세요? 크고 싶으시죠?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작은 사람이 누구냐? 천국에서 작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냐? 계명 고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 골라서 지키는 사람. 안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골라서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보면은 누굴 만나느냐? 나 같은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나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좋은 영향력 받고 싶어요. 그게 안 돼요. 내가 사는 대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것도 또 나한테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만나고 보면 또 나 같은 사람 만나고 있다니까요. 대화 나눠보세요. 왜 대화가 돼요? 내 수준으로 대화하니까 대화가 되지요.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이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보는 것, 가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나 저 사람한테 뭔가 보고 배우고 싶은데 아니요, 조금만 시간 지나보세요. 다 내가 고른 사람은요, 내 수준이에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가를 보셔야 해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를 보려면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명 고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말하신대요. 누가 큰 사람이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계명이냐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 왜요? 다 보고 있으니까요. 돕는 사람을 보면요, 가만히 보세요. 돕는 사람이 도와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돕는가를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돕는 거를 보고 배운 거예요. 누구든지 돕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 도우세요?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돕잖아요. 그 내가 원할 때만 돕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냐? 도와야 할 사람을 내 감정과 내 형평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돕더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칠 때 그것을 듣고 보고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거든요. 내가 주인인 이상에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이 됐다 안 됐다예요. 왜요?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 때는 되고요,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안 돼요.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주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안 될까?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주님이냐 나냐? 우리 주님은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요, 구약의 모든 말씀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고 모든 계명이 이 두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몽땅 순종하세요. 주님의 말씀이라도 시대가 맞지 않는다. 아니요, 몽땅 순종하세요. 시대가 맞지 않으면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는 거, 그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다 우리 식대로만 골라서 믿으려고 그래요.
구원받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중적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인간들이 첫 계명을 어긴 거 아닙니까? 많은 계명 아니에요. 계명은 하나만 어기면 그 다음부터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미노예요. 여러분, 죄 지을 때에 골라서 죄 짓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죄 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만 넘어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관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요, 이런저런 일 다 겪으셔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요, 좋은 관계 맺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언제가 좋은 줄 아세요? 지금이에요. 40년, 50년을 같이 사셨습니까? 언제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 지금이에요. 왜요? 지난 40년, 50년 동안 기가 막힌 일들, 이혼하고 싶은 거, 다시 살고 싶지 않은 거,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나, 수많은 갈등, 고민들을 다 겪으면서 지나가면서 지금 보니 이만한 사람 없었던 거예요. 이런 남편 없었고, 이런 아내 없었고. 여러분,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이에요. 10대 때, 20대 때 고민하고 힘들게 하고 문제 만들고 어려움 만들었던 거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만한 자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부모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은 언제인가? 지금이에요. 왜?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와 보니 하나님이 정말 좋으셨던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정말 축복해 주셨어요. 그 주님이 나를 정말 지키셨어요. 그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의롭게 사는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셨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두셨어요. 겉에 보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생명을 걸고 지켰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였고 주변을 돌아보아 가난한 자들을 율법대로 섬겼고 희생하는 것을 말씀 따라 지속적으로 행했어요. 보여지는 모습 속에 어느 하나 법적인 것으로 어기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너희가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너네들 그래, 얼마나 남 믿고 사는 거 어렵냐? 이 거칠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처럼 살려니까 얼마나 무시당했냐? 힘들지? 괜찮아, 그 정도 잘못은 나라도 했을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중적인 것을 얘기하느냐? 내가 다시 말한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그것을 다 지키고 그보다 더 의롭게 살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런 짓도 안 하냐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대강대강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처럼 결국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이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너희들 나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값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모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